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은 분명하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대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누구를 비유로 들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를 하고 또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꺼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서를 선택했어야 맞죠. 장자니까. 그런데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이 불의하냐 불공평하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이 또한 대답이 뭐예요? 그렇지 않답니다. 이것도 누구를 비유로 들어요? 모세와 바로를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바로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악하게 해서 악하게 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쓰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원래 뭐예요? 원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악하게 쓴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것이냐 악하게 선택한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썼는데 그것이 뭐 사람을 책망할 일이냐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 세 번째 질문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때 설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멋있는 말 같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러면서 비유로 누구를 들어요? 토기장이를 비유로 듭니다.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누구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나는 이번에도 큰 그릇을 만들어야지. 큰 그릇만 있으면 뭐합니까? 작은 간장 종지도 필요하잖아요. 그 종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장 종지 작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간장 종지처럼 작은 것만 만들면 어떡합니까?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일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그 품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시쯤, 아침 오전 9시쯤 또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야 너희도 와서 일을 하려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땡큐죠. 감사하죠. 그래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에 나가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일을 시킵니다. 몇 시까지 일을 해요? 6시까지 일을 하면 6시까지. 근데 오후 5시쯤에 또 나가봤더니 뭐예요?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좀
요즘 젊은 세대의 말대로 이 5시 와서 일하는 사람은 땡 잡은 거죠.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품삯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을 품삯을 줍니다.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새벽에 왔던 일꾼이 야, 저렇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은 약속은 했지만은 한 2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벽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5시에 와서 일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이 그대로 주었다.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뜻이니라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늘 말한 대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내 마음이다. 아니 주인 마음이잖아요. 늦게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근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언제 2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에게는 하루 일당을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내가 지켰는데 너는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냐? 늦게 와서 일한 사람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거 내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누굽니까?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귀 쓰인 그릇, 편하게 쓰인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릇,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릇은 유대인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상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전부 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의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의 전체의 주제예요. 로마서 9장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24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그래서 이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 따질 자격이 없다.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줬는데.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만큼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만큼 하셨으니까 너희는 할 말이 없다. 너희는 입이 있어도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입시를 준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에요.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제 재수를 합니다. 본인은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제법 하고요. 그래서 입시학원도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에는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아주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조금 부족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외도 받고 특별 수업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본 후에 집에 오니 부모님들이 물어봅니다.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잘 본 것 같다고. 근데 불어나긴 해도 그래도 이번에 대학은 붙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붙을 줄 알았던 학생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달리느라 애를 씁니다. 괜찮아. 할 수 없지만 어떡하냐. 근데 그 자기를 달래고 있는 부모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학원 보내달라 그랬지. 내가 더 좋은 선생님 과외시켜달라 그랬지. 아니, 떨어진 게 자기 탓이지 부모님 탓입니까? 부모님이 협조를 안 해줘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던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그 떨어진 그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없는 형편에 네가 학원 보내달라 해서 학원 보내줬지. 네가 새벽에 나갈 때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서 너에게 아침을 해줬잖아. 네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자지 않고 너를 위하여 간식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우리도 너보다 더 잠을 못 잤어. 너보다 더 고생했어.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말할 자격이 없어. 라는 그 얘기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것은 하나님은 할 만큼 했으므로 우리는 말 자격이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할 만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어떠한 이유를 알아서도 그것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언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부터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똑같이 누구랑 또 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와 똑같은 약속을 누구하고 합니까? 그의 아들 야곱과 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택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노력했다라고 보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출애굽도 시켜 주십니다. 애굽으로 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자식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무엇을 줘요?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과 십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것을 줍니다. 뭡니까?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꾸만 죄악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과 십계명 이러한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해서 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마치고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히 끌어오기 위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이번엔 사사들을 보내요.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분열 왕국 이후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기 시작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엄청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는 왕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주로 어느 시대에 몰려 있습니까?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왕정시대 중에서도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분열왕국 중에서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를 쓴 선지자들을 보면 과거도 우리가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기록한 선지자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성경이 자기 손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 엘리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나단 같은 선지자는 뭐 성경 나단서는 없지만 우리가 그가 참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죽어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 이름을.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제일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참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잖아요.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라는 그러한 신하는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그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겨서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겨서 먹을 것을 뒤에서 대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명의 선지자라고 분명히 나오지만 그 이름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100명의 선지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냐? 아닙니다. 잘 감당한 선지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자기가 기록한 것이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남아서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한다는 건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쓴 어떠한 글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건 참 특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서는 참으로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사역을 했다고요?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멸망하기 직전에 많이 나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한번 설교 들을 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는 몇 권이 있어요? 17권이 있어요. 몇 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16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랑 예레미야 애가는 한 사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두 권으로 보면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물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는 큰 선지자가 쓴 이 의미가 아니에요.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인가?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인가? 양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몇 권의 성경을 썼다고요?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선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만들었어요? 233 법칙. 이 그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2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33이 있어요. 또 바벨론 포로 시대 2로 올라가죠. 밑에 포로 기한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선지자 두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한 장 넘기면 아모스와 호세아. 두 선지자가 사역을 했어요.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나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3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요엘, 이사야, 미가입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 이사야, 미가도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유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어요. 기도의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유보를 시킵니다. 유보를 시켜서 이것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엉망입니다. 그의 아들이 신앙이 엉망입니다.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획을 틀어서 다시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보낸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레미야 같은 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슬퍼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폭탄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본인이 슬프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환상 중에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쓴 성경이 바로, 선지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여기는 멸망된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을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두 명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선포했잖아요. 같이 포로된 신분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들은 포로된 신분에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디로요?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여전히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3명의 선지자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죠. 계속해서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다 다르지만 결국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오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선지자로 마지막으로 끝이 나죠.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끝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없는 400년의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밑에 3은 뭐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이 3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바댜, 요나, 나훔. 이 3명의 선지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 특히 요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233, 233 법칙.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이잖아요. 그죠? 할 만큼 하셨잖아요. 어떻게 더 합니까? 계속해서 도망가면 끌어다나, 도망가면 또 끌어다나, 도망가면 또 끌어다나. 이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세를 수도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대충 훑어본 것만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만큼 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 만큼 하시고 계십니다. 누굴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할 만큼 했다는 건 뭡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하실 만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었으니 이방인들도 뭐예요? 할 말이 없고 31절 한번 봐봐요. 31절 봐도 31절 하나 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어. 이 얘기는 뭐예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내가 할 만큼 했으니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시켜준 그것도 그렇게 구원시켜 주었으니 이방인들도 할 말이 없고, 유대인들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했으니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의 법이 뭐예요? 의의 법은? 의의 법이 뭔 것 같아요? 구원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 구원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잖아요. 율법.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악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딱 얻는 순간, 아, 내가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전부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 결국 죽음이기에 죽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율법을 주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구원시켜주려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지켰습니다. 잘못 지켰습니다. 어떻게 잘못 지켰습니까? 지키긴 지켰어요. 안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켰어요. 분명히. 지키긴 지켰는데 잘못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무엇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냐면 30절 말씀과 비교를 해야 돼요. 30절 말씀 한 장 넘겨봐봐요.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뭘로 지켰어요? 행위로 지킨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달라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주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긴 지켰습니다. 근데 잘 지켜야 되는데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30절 이방인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함으로 얻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1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17절 이 말씀 보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이 의인은 또 구원도 되지만 예수님도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서 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는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착하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 못되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은 당연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보니까 유대인은 구원이 어디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표시인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게 이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더니 바울은 아니 우리도 힘든 걸 왜 이방인들에게 시키느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이것에 대하여 해답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할례가 구원의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게 표시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의 표시가 할례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먼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건데 먼저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의 혈통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행위는 말 그대로 행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혈통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돈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구원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또 이 행위에는 지식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복음동요가 있어요. 복음동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동요.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은 뭐예요? 벼슬로도 못 간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3절은 뭔지 아세요? 어여뻐도 못 간대요. 예?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어쩌면 이렇게 잘 썼어요. 이 가사를. 너무너무 잘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만 잘 부르면 한번 쫙 불러드리겠는데 제가 부르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나. 여러분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쁘여도 마음 착해도 그것으로는 못 가지만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누구나 다 이곳에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네? 돈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못 갈 거예요. 네? 어여뻐야 가는 나라는 저는 못 갈 거예요. 네? 마음 착해, 저는 좀 착하지 않거든요. 저는 못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어떠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다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다행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혈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은 좀 어렵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번역이라 그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냐면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으므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힐 돌이라는 건 뭐라고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결국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을 했죠. 걸림돌이라는 말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부딪힐 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하나 넘겨봐봐. 부딪힐 돌이에요. 하나 더 넘겨봐. 다른 말로 걸림돌. 설교 제목이 걸림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걸림돌에 넘어졌느니라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려면 뭘로 바꾸면 되는지 아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믿는 도끼예요. 부딪힐 돌, 걸림돌, 믿는 도끼. 이들은 뭘 믿고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행위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믿는 도끼가 되어서 누구의 발등을 찍었어요?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지했던 것이 율법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행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다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는데 일당이지, 일당.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일당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전부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믿으면, 한 3, 4년 정도 믿으면 어떻게 다 바뀌어요? 율법적으로 바뀌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율법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 율법이 도끼가 되어서 내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이 뭐가 됐어요? 율법의 행위가 부딪힐 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또 걸림돌이라고 해놨어요. 위에는 부딪힐 돌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읽어보면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가 그가 돼요? 앞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그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게 뭐가 빠졌냐면 성경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 넘겨봐봐요. 그러나가 빠져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습니다. 걸림돌, 거치는 바위, 율법의 행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이 말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근데 요 그러나가 빠지면 마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그가 돼버리는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를 두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행위를 막 주장했는데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그럼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 중에, 특히 부부 중에 서로 옳다고 우기면서 싸우는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맞아. 아니 내가 맞아.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저거야. 그리고 둘이 막 싸웁니다. 근데 딱 밝혀지니까 이쪽 거야. 그럼 저쪽 거 주장하던 사람이 민망하잖아. 그죠? 민망하잖아요. 저도 잘 우기는 편인데 그래서 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구찜을 해요. 근데 아구찜에 나오는 반찬이 동치미가 있었어. 백종원이 그걸 딱 먹으면서 그래서 늘 솔직해.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하는데 먹으면 맛이 없어도 맛있다 방송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딱 먹더니 아이고 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화면으로 보고 있던 주인이 아유 물 타면 되는데 그러니까 백종원이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고 물을 갖다 막 땁니다. 그랬더니 저거 헛개수물인다 막 이래요. 그랬더니 그 딸 옆에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헛개수물이야 저거 넣으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되는데 근데 백종원이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먹는데 그 소리를 그때 늦게 들은 거예요. 그거 헛개수물이라는데요. 맛은 헛개수물 맛이 안 나는데 그러더니 다시 그거 물을 갖다 컵에 따라서 만드는 거 먹어봐요. 이거 물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다가 민망한 거야. 아 물이구나. 민망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는데 결국 뭐예요?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너가 왜 구원받는지 아느냐? 모르겠는.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그래서 행위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뭘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던 자는 뭐예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행위를 주장하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맞으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떠한 행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